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길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의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요, 옛 계명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새 계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뭐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영과 영으로 계시되지 않은 게 옛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엔톨레, 엔톨레인데 이 계명은 우리가 얘기하는 로고스 말씀 중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깊이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걸 누릴 때 이게 엔톨레가 돼서 명령, 지시, 훈계. 근데 이 엔톨레는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엔톨레의 말씀이 들려주신 분이 있고, 로고스의 말씀이 들려주신 분이 있고, 흘레마의 말씀이 들려주신 분이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똑같은 말씀인데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옛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매 미움도 죽고 질투도 죽고 혈기도 죽고 육체의 속성을 매 십자가 처리로 회개하고 버리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있던 영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영과 영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게 흐레마의 말, 르에마의 말씀이에요. 우리 르에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르에마의 말씀, 영과 영으로 막 깨달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의 말씀 때만 해도 내 안에 어두움과 빛이 반반 있어요. 온전히 어둠이 다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더라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영혼의 힘으로 이제는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났으니까 영혼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육의 생각이 올라오면 예전에는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육신을 살 때. 근데 육의 생각이 올라오면 내 마음이 주님, 이 영혼의 힘이 있으니까 육의 생각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떠나게 할 능력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힘이 막, 그래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육의 생각을 막 버리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그러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의 힘이 점점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다윗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이사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아론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전 다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쫓아가 매일 내게 심령에 계신 주님을 쫓아서 내 영혼이 가서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만나게 되면 그때 내 안에서 주님의 만남만치 그분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요. 그때 엔톨레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명령 지시하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계명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이 법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막 깨달아지고 살아간만치 막 그 영혼의 세계, 천국, 하늘나라의 세계가 다 비밀이 막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분이, 근데 내가 육신으로 믿음자를 하는 분에게는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은혜로, 그리고 영으로, 영적 존재가 되신 분이군요. 그 다음에 막 깨달음으로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하늘나라의 비밀이 알아지고 깨달아져. 근데 때로는 사라지고 때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믿음의 삶을 막 이끌어가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깨달아지는 깨달음도 더 깊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이 음성은 각자 심령 속에서 각자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깨닫고 어떤 분은 은혜만 받는 거예요. 우리 계명이 들려지는 존재가 됩시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게 없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지 않아요. 흐르마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계명을 지켜라. 왜? 계명, 왼톨레,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세밀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주님의 말씀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은혜 주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옛 계명은 아담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죠? 너 동산 모든 것은 다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저 계명을 줬잖아요. 그게 옛 계명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나에게도 그 구약 시대에도 그 후에 사도 시대에도 계명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들려줬듯이 이사야서 40장 6절 보게 되면요, 이사야에게 너 외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 2서 1장 4절 보게 되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계명이면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이 말씀이 이 진리예요. 그것이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듣고 진리를 행하는 자. 그러면 사도 요한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죠? 체명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하던 자였어요. 그때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가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막 선포될 때 그것이 선포되면서 선포되는 자의 어둠이 막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듣는 자의 어둠이 또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로 받고 어떤 분은 막 깨달음으로 받고 어떤 분은 그분이 막 내 신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돼갖고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가를 막 드러내게 돼 있어요. 죄는 막 드러나야 돼요. 죄를 짓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나야 돼요. 그 드러나는 것을 막 눈물과 이렇게 통에 잡아가고 회개할 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늘나라의 비밀이 막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사랑한 자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 계명을 쓰는 것이에요.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쓰는 것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원래는 옛 계명은 네가 다 갖고 있던 거야. 근데
이 계명이 어디 쓰여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4절 보게 되면 이 계명이 이 페이퍼 위에 써줘야 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겨져야 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옛 계명을 쓴 네 신비에 쓸 텐데 이것은 로고스 기록된 말씀과 같은 것인데 같은 것이야. 옛 계명인가 새 계명이 같은 것이야. 근데 너희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옛 계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가 존재가 변하게 될 때 새 계명이 변하는 것이고 존재가 변하게 되면 계시가 임할 것이고 계시를 임한 것을 너희가 행하게 되면 더 깊이 나를 만나고 더 깊어져서 정말 생명의 세계를 잘 밝히는 존재, 선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생명의 세계를 선포하려면 네가 우선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네가 살아가는 삶을 그 세계의 삶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하늘나라의 삶을 네가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 요한에 쓴 계명이 우리 신비에 새겨집시다. 은혜로만 받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돌비 아닌 신비에 새 계명을 쓰기 원하시고 그렇게 되면요 이 계명이 신비에 새로 씌워지시는 분들은요 한 번 씌워지는 끝난 게 아니고 또 새롭게 씌워지고 계속 새롭게 씌워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은요 계속 변화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요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고 일을 하시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과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닮은 존재 하려고? 주님 닮은 자기 닮은 존재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닮은 존재를 많이 만들어서 그분은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의 세계를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쓰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매일 새로워지게 돼 있고 삶이 매일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삶과 내일의 삶이 같으면 안 돼요. 모레의 삶이 같으면 안 돼요. 6개월 전 삶과 지금 삶이 같아지면 안 돼요. 매일 변해야 돼요. 주님이 생명을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구원을 계속 이어가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6개월 전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크게 다른 걸 없다고 느끼게 되면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날 매일 변화시키게 되면 매일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계속 새로운 삶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6개월 전에 못 다스리던 내 마음, 미움, 걱정이 이제 조금 다스린 존재가 되고 6개월에는 더 다스린 존재가 되고 10년 후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육의 생사도 다 십자가에 그냥 주님만 해도 떠나가는 존재가 됩시다. 예. 왜? 그분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박았기 때문에 그것은요 2000년 전의 어떤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믿어지는 분이 있고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믿어지고 어떤 분이 안 믿어질까요? 주님 하고 회개해서 내 안에 미움이 싹 떠나가게 되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 하고 회개해도 잘 안 떠나가. 잘 떠나갑니까? 안 떠나갈 분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아멘. 그러면 그것이 잘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때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미움이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걱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박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음성이 막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음성이 들려지는 게 뭐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죠. 영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친구와 같이 대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날 친구처럼 대해준대요. 근데 어떨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러면 그때 막 교제가 돼갖고 교제가 되면요 내가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한테 묻고 행했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존재가 변하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막 묻고 행하게 돼요. 근데 주님같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만약에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건 주님한테 안 물어도 돼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오르는 마음을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잘못 깨달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안 들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근데 잔여기 형 책을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가 내 안에 내가 하나가 연합된 자는 주님이 이끄심으로 물을 필요 없이 행함이 선이고 행함이 주님의 뜻이다. 근데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때로는 아직 내 안에 육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니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이익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데도 주님 잠깐만 하고 그걸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럼요. 내 안에 주님이 그걸 교제하시는 분이니까 사랑하더라. 어떻게 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니? 너 그러면 내가 자꾸만 떠나가. 이 생명이 자꾸만 소멸돼. 내가 떠나가면 너 생명을 원하니? 육신의 네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니? 아니에요. 주님 생명이 더 좋아요. 하고 십자가 차리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그러면 또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더 가까워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오늘 안 들리다가 성장해서 오늘 들려요. 근데 내 믿음이 잘 성장 아니면 또 그 상태도 안 들려요. 희한하게. 우리 육신에 깨달아서 그 깨닫는 것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계속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재미하게. 그럼 어느 날 내가 정말 잠깐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하다가 좀 믿음 생활도 하게 되면요. 주님의 음성이 다 끝이에요. 안 들려요. 내가 어쩌다 기도하면서 물으면 또 음성 주시죠. 근데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육에 또 속했던 것을 막 버리잖아요. 버리고 내가 또 변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육체로 갖고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육체로 되려니까 주님의 뜻이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체가 되게 되면 영이 내 안에 육은 막 떠나가고 영혼의 능력이 약간 풍성해서 내 안에 어둠의 것들이 막 떠나가게 되면요. 주님의 음성이 정말 친구와 같이 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듣는 주님의 음성은요. 조금 몇 마디 하다 끝나요. 깊이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카탈이라는 성인이 있거든요. 그분은요. 주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으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니 열몇 글자로 묻는데 주님은요 1000글자 만 글자로 막 대답하세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과 같이 난 대화할 수 없나? 그냥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깊은 그 세계를 보면요. 내 안에서 막 은혜만 받지 말고 소망이 솟구쳐 올라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언젠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카타리나라는 그 성인의 반 정도는 대화할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왜 안 될까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속함을 계속 버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쓰노니 뭐냐? 그라포 해갖고 헬라어로 새기다, 기록하다, 표현하다. 새 기록을, 새 계명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우리 신비에. 그죠?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는 참된 것이라.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은 진리가 되어졌지만은 내 안에 어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가 진리로 남아있지 않아요. 진리가 만약에 들어온 곳이 그냥 남아있고 계속 진리를 듣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진리가 풍성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어둠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왔다가도 진리는 떠나가야 돼 있어요. 어둠이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에 있고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공허와 혼돈,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에서 사망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난 날부터 주님과 막 대화하고 주님 뜻이 막 깨달아지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 있으면 그것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요, 지금 그 천주교 서적에 가서 서적을 막 뒤집니다. 혹시 이 시대에 성인이 있나 하고, 분명히 15세기까지 16세기까지는요, 성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글을 보게 되면 정말 내 마음속에 참 주님 그 마음에 그 조금 미동하는 마음까지도 매일 처리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제가 천주교에 가서 성인들의 글을 읽으려고 요즘 성인들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15세기 영성가들이 갖고 있던 그 내면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소유하신 분들이 지금 없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 말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존재가 변해서 영이 맑아지면요, 영의 분별력이 다 생기게 돼서 글을 읽으면 또 말씀을 들으면 이분이 어느 정도 영의 세계를 소유하신 분이다. 영의 세계에서 어린아이 분이다. 아직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분이다.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없어요. 이 시대에도 어떤 크리스찬 중에서 정말 15세기 같은 성인들이 있나 하고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유튜브를 두시다가 나시린 수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보고 이분이 한국에서 수도원을 하고 있으면 정말 어떤 정말 영성이 이루어져서 깊은 세계를 얘기하는 수도원이니까 하고 탁 그렇게 봤더니 제가 이 시대에 가장 맑고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소유하신 분이 말씀을 막 전하더라고요. 아가서를 막 전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이분은 엘리야가 주회장이 다 죽었는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그분 중에 한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 행복하더라고요. 그분은 성인들의 책을 보면서 왜 나는 안 이루어질까? 그럼 나도 사막이라는데 사람 없는 데 가서 막 뭐 했는데 한국 내에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8개월 반 혼자 있었던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갖고 들어온 분인데 그분하고 나가야지. 막았다가 그분 들어오면 나가려는데 또 내 마음속에서 아니다 하고 말씀 주시는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나가고 8개월이 지났을 때 어떤 세계가 싹 열린 거예요. 그분이 그것에 나와서 10년간은 사람을 안 만난 거예요. 10년간 주님과 계속 교제만 한 거예요. 그래서 멘토의 음성이 자연적으로 들려질만치 변화되고 아주 그 목사님을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본 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 기쁘고 즐거웠던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 계명을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 내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는 참된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만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이 진리가 소유하게 되면요, 여러분과 내 안에 진리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떠오르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가인이에요. 가인인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차는요,
죄를 가인은 못 다스렸어요. 그죠?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그러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주님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들렸는데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인이에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것이 선명히 들리지 않고 희미하게 들리는데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음성인데 우리는 뭔가 받고 마는 거예요. 아마 가인이 그 음성을 묵물묵고 은혜만 받고 마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인의 제단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단만 받았던 거예요. 아벨은요 영혼으로 드렸어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이 아무리 육신으로 열심히 뭐 하더라도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자꾸 변해가는 과정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자꾸 말씀이 풍성해져 변화의 과정을 가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가 될 때 언제는 영혼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과 10년간 인적 예배를 때 여러분과 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똑같이 귀한 헌물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믿음은 바른 것도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세계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른 것도 실상이 내면 속에서 막 이루어지고 내면 속에 영혼 세계가 막 알아지잖아요. 보이건 내 안에 뭐 이루어진 영혼 세계를 막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소유했다. 그런 세계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인정받는데 그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그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삼았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때 그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에게와 참된 것이니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이야. 어두움이 지나간다는 것은 파라고 해갖고 옆으로 지나가다. 어둠이 지나간대요. 어둠이 쇠퇴하다.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떠나가면 그럴까요? 이 어둠이 우리가 십자가 차려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을 때 어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확 떠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러분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예수님 완전히 닮아갈 것 같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쇠퇴하는 거야. 조금 떠나가, 떠나가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가면서 죄를 일으키는 영적 존재, 사단, 마귀, 졸개,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떠나가면서 어둠의 힘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줄어들었는데 세상 나가서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어둠이 쏙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가 소멸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받으면요 놓치면 안 돼요. 꽉 끌어안아야 돼요. 못 나게 꽉 끌어안아야 돼요. 그 못 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막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 상태에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나가고 변화 상태에 있다. 지금 막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성화무원이 막 이어져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고가. 그 다음에 떠나가다. 조금 한꺼번에 떠나가는 게 아니고 조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참된 것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조금 떠나가니까 참빛이 비침이라. 그래서 참 진리가 비춰짐으로 그러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어둠이 계속 드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매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나는 믿음이 좋은 성도야. 그렇게 많이 먹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분이 있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분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많은 분이 자기를 좀 이렇게 자기 믿음을 자기 현재 주님이 모시는 믿음보다 좀 높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비들. 근데 주님 얘기하는 것은 네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빛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두운 모습은 빛이 더 많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빛이 더 충만하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둠의 능력과 빛의 능력이 있는데 빛이 더 어둠보다 충만하다 그러면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나는 충만해. 이만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일까 했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누가 그냥 미워합니까? 못되게 놀았으니까 미워하죠. 그죠? 참 주책이고 정말 세상에서도 부족한 모습이 많고 그런 모습이니까 그거 하겠죠. 그러더라도 네가 영혼이 풍성해서 영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빛이 충만한 것인데 빛이 충만할 때 영혼이 막 풍성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둠이 충만할 때 영혼이 막 소멸되게 돼 있는 것이고 네가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면 영혼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면요 누가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나 필요 없어 관심 두지 않고 항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참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근데 네가 형제를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네 미워할 자가 착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 말고 못난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네가 잘못된 것이야. 네가 빛보다는 어둠이 많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다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형제를 영혼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는 시험 주지 않고 남한테 시험을 주지 않대. 또 시험 받지도 않고 내가 남한테 시험을 주지 않고 내가 시험을 받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어떤 분은 외적인 분이고 어떤 내면적인 분이라서 성품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남한테 시험을 막 줘. 근데 시험을 안 받아. 어떤 사람은 시험을 안 주는데 내가 시험을 받아. 그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시험 받지 않고 실족치 아니하며 남은 시키지 않고 나도 시족지 아니며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인 것 같아요. 여기 앞 새벽 예배 드렸는데 내가 몇 점짜리 목사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넌 60점이나 65점짜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었나? 지금 겨우 낙제를 면했으면 그때는 완전히 낙제생 목자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제생 목자 밑에서 믿음 생활 하던 분들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아프고 힘들죠. 이 교회 떠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난 장로님이, 개척 멤버인 장로님이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만나서 그동안에 정말 못난 목사 밑에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떠나셨습니까? 무릎 빌어야겠다. 그 외에 권사님들, 떠나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못난 목사가 목회함으로써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도착하면 바로 차를 타고 밖에 운동하러 가요. 그래서 운동하지 가지 말라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꼭 끌어안고 여보 미안해. 못난 자가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고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개척할 때 90년대까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그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야, 너는 기도 생활 많이 했고, 무엇도 했고, 많이 변했잖아.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너는 80점, 90점 만점짜리 목사야. 이런 마음으로 갖고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62살에 교회를 개척했죠, 그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속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주고 나는 사실 상처를 덜 받았어요. 왜냐면 주는 타입이 있고 받는 타입이 있잖아요. 저는 주는 타입이지 받는 타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꺼리낌이 있는 건 스칸달톤 해갖고 올감이, 함정, 올감이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육의 생각을 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육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올감이 걸리는 거예요. 사단마귀 올감이 걸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걸림돌이 막 가다가 걸려서 가질 못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길이 가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원인 넘어지게 하는 것. 매일 제가 예전에요, 꿈속에 전 꿈을 잘 꿨어요. 예전에. 근데 은혜 갖고는 거의 안 꿨어요. 근데 예전에는 꿈을 너무 많이 꿨어요. 근데 누가 뒤에 쫓아오는데 막 얼마나 넘어지는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잡힐 듯 말 듯 하면서도 막 그렇게 넘어지는 꿈을 꿨어요. 근데 보니까 넘어지지 않는데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탁했으면 넘어졌겠습니까? 그죠? 실족해 하는 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꺼리낌이 없나니.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죠. 십자가의 길 달려가면 누가 가신 길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죠? 주님 가신 길이 아니에요. 주님 가신 길을 막 쫓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던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도 행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이 있다. 근데 미움이 다 있죠. 근데 주여하고 회개할 때 십자가 처리할 때 떠나가지 않고 내 안에 미움을 다 품고 있어요. 나는 미워하지는 않은데도 품고 있으면 미워한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죠. 또 영혼의 세계만 안 보이죠. 영혼의 세계에 가는 길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길로 가다 보게 되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의 세계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안에 아직 빛보다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어두운 거이고 또 어두움에 갈 것을 알지 못해. 그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성도 안에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면 내가 어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보다는 어둠의 영으로 내가 더 많이 충만하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갈 텐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더 많기 때문에 누가 인도해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어둠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가운데 영적 소망을 갖고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언젠가는 승리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실 때까지
근데 주님이 주신 승리의 면력을 탁 쓰면요,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욕망을 내면 안 되는데 주님은 영혼에 대한 욕망을 더 주세요. 더 큰 승리의 면력을 쓰게 하고, 그래서 생명의 면력을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점점 더. 근데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주님께서 더 큰 영적 소망을 내 마음속에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주님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한테 매달리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시간 통째고 다스리는 그 세계를 저한테 열어주세요. 저도 그 세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십자가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